여러분을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동그라미 영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전파나 바람, 그죠? 이 사람의 마음 이런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하는 것입니다. 전류도 그래요. 전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전선 두 가닥을 딱 만져보면 그냥 감전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고 못 모르고 만졌다가 감전사고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류가 흐르지만 전류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야 믿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절대로 평생 가도 여러분 소리 못 봅니다. 그렇죠? 소리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렇지만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청각을 통해서. 세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손에 지금 6만 마리씩 세균이 있대요. 여러분 손 자주 씻는 거 중요해요. 이 손에 세균이 많이 묻는 데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제 눈 비비고 이러면 염증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균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그죠?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세균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는 뭐였죠? 이 먹구름과 같은 나의 죄 때문에, 그죠? 이 구름이 끼어 있으면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있는 그 태양이지만 먹구름이 가득 껴버리면 태양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요 영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문제는 먹구름과 같은 여러분의 그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이 먹구름 같은 죄가 걷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여기에 의미는 소멸,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콘센트가 전류에서 딱 이렇게 뽑아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드라이기 막 쓰다가 선을 팍 뽑아버리면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그게 전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 이 차단기 탁 내리면 전기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작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마치 고장난 테레비 얘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요 고장난 테레비는 그 전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테레비 입장에서는 뉴스도 안 나오죠. 드라마도 안 나오죠. 축구 중계도 안 나오죠.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방송국 파업했구나. 방송국 문 닫았구나. 그렇죠? 저는요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죽은 내 영이 구원받게 되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고장난 텔레비가 고쳐져 버린 것처럼 24시간 전파를 받는 것처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디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 의미가 와닿고 새로워지고 말씀을 또 보고 싶고 재미있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아직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필히 뭡니까? 옛날에는 전파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우리 집 고장난 테레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레비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뭡니까? 수리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합니다. 저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주중에 이렇게 개인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언제든지 좀 궁금하시면요. 제 전화번호 말씀드렸죠. 010-2425-8091 2425-8091 제 전화번호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그 시간에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만나서 쭉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전파사 직접 이 고장난 테레비를 들고 가서 그죠? 들고 가면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뭐냐면 들고 가는 거 힘들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고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아저씨 제 테레비 건들지는 말고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고장난 테레비 안 건들고 고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다고요. 근데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테레비 앞면을 보는 게 아니라 뒷면을 봅니다. 뒤를 딱 돌리는데 사실은 이 뒤에 나사 막 풀어가지고 뭡니까? 그동안 몰랐던 뒷부분을 팍 열어제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뒷배경이 막 열리고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어두운 죄악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담 받으려면 좀 고민스럽고 약간 주저가 됩니다. 그렇지만요, 고침 받으려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낫기 원하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 이런 분들은요. 이제 이대로 그냥 시간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장난 테레비 안 고쳐지고 그대로 세월 보내면 나중에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빨리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구원받고 거듭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부귀영화 누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은 마치 컴퓨터 게임에 막 몰두되어 있을 때는 엄마가 영철아 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어라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게임에 너무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마음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뭡니까? 지금 막 딴 생각, 잡생각 막 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잡생각이 있는데 이 잡생각 없애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흥미로운 그런 일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부처님을 만나셨어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 연세가 한 80이 거의 80이 넘으셨던가 80 되셨던가 이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학도병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도병으로 갔는데 그냥 막 총 쏘는 법 겨우 배워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막 투입이 됐는데 근데 막 싸우는데 동료들이 막 총알 맞아서 죽어가고 막 포탄에 죽고 막 이러는데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막 자기도 모르게 다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놀랍게요. 그 부대원 중에서 이분만 살아남은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계신 거 믿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다는 거예요. 왜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6.25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인천의 한나라 은혜교회 얘기했죠. 정말 이 탈북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30-40여 분의 이 북한에서 진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두만강 건널 때 진짜 막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막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상하게 엎드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확 엎드렸는데 보초가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뛰어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뛰었는데 보니까 거기 철조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산에서 오토바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약간 거짓말 같은데 막 어떤 진짜 신기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그러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정말 살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 그냥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또 아니면 뭡니까? 다른 종교, 성경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박진영 씨 얘기했잖아요. 박진영 씨가 뭐예요? 2010년도인가 그때 뭡니까?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누군가가 나의 이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신을 찾아보려고 각 종교 서적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연구도 하고요. 실제로 하루에 막 10시간씩. 근데 연구하면서 각종 종교를 이렇게 막 훑어보니까 우주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종교 서적은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낳은 부모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진현 씨가 그때부터는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다. 왜?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만이 우주를 지었고 인간을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막 하루에 10시간씩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다가 2017년도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할지라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나타나느냐? 불이 안일불 오르르이 옳지 않은 것으로 진리, 참된 이치를 막는, 자꾸 애써서 왜곡하고 막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지 않고 막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불이 옳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이 하늘로부터 때로는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상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 중에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또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적으로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뭡니까? 초범일 때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죠?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도대체 왜 드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을 때, 그때 저는요, 이 동전을 훔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에게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잠깐 그래도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떤 죄가 성립이 안 되냐면 자식이 부모 재산을 훔쳐가 버렸어. 또 아니면 부모가 자식 재산을 훔쳐갔어. 그것은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 이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친족 상도례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 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어떤 물건을 훔쳐간 거 이런 것에 대한 그 재산을 갈취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이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형제간끼리도 같이 살 때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형제간끼리는 이제 따로 살게 되면 그때는 형의 재산을 훔쳐버렸다, 또 동생의 재산을 가져갔다, 그러면 죄가 된답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런데 저는 어땠습니까? 바로 엄마의 지갑에서, 어머니 지갑에서 제가 8살 때 동전 2-3개, 한 10, 20원, 30원 이런 정말 그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액수도 아니었어요. 1,000원도 아니었고 10,000원도 아니었죠. 작은 액수였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도 엄마의 지갑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 일생에서 제 일생을 돌아볼 때 몇몇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아주 어릴 때 지었던 그 죄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말 그때 계속 막 떨리고 무섭고 이랬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요, 모든 것을 밝히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정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이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칠 때 그 죄를 지을 때 두려웠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혼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좀 오랜 시간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같이 두려워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니체가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서 죽어갈 때 니체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끔찍한 광경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다시는 못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가셔도 괜찮다면 이런 말씀을 무시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난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정말 난 두렵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상담받기를 원한다, 정말 살 길을 알려달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계속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또 처방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처방, 숙제, 과제, 이 과제를 충실하게 하면 그러면 뭡니까? 하나라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들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심판자가 있겠구나,
그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희한해요. 마지막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너무너무 무서우면 막 그때는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절에 스님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죠?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러다가 뭡니까? 외나무 다리가 우직근하면요,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네. 예. 인위적으로 배운 건 부처였는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뭡니까? 위기에 빠지면 정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던 사람도요, 자기 자식이, 아기가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희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래봐요. 그러면요, 막 복도에서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아프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믿겠다고.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죠? 이 종교심이 어디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종교심을 통해서 원숭이나 코끼리나 뭐 그냥 짐승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유독이 뭡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심지어 아프리카 미개인들조차도, 식인종들조차도 보면요, 식인 사회에도요, 종교행위가 있어요. 종교행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인간에 만든 어떤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말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종교라는 게 왜 생겼냐? 인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한 면에 맞지만 한 면에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신을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갓난 아기가 자다가 엄마는 이제 곤히 자는 아이를 보고 이제 잠깐 지금 시장에 가서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사와가지고 또 반찬 만들려고 잠깐 시장 갔다 온 사이에 이 아이가 오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기가 자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그때부터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바로 이 우니까 원래 엄마란 존재가 없었는데 그냥 이 아기가 하도 울어대니까 없던 엄마가 생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막 누군가를, 자기를 돌봐줄 그 엄마라는 대상을 찾는 거냐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신을 평상시에 안 찾느냐? 아기도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럴 때는 엄마 안 찾아요. 근데 언제 찾느냐? 뭔가 이제 배고프고 또 아니면 아프고 뭔가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그죠? 아쉬울 때, 그때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정말 뭔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욕구에는 항상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점심때가 됩니다. 점심때 되면 어때요? 꼬르륵 하죠? 또 오늘 아침도 안 드시고 늦잠 자신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배가 고픈 식욕이 있습니다. 그죠? 먹고자 하는 욕구.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음식이라는 게 없나요?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향한 욕구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배고픔을 통해서 뭡니까?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판검사 되는 거, 또 아니면 무슨 이
나가수, 나는 가수다. 여기서 뭐 1위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자기 분야에서 문학과에서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타는 거, 뭐 자기 분야에서 뭐 또 아니면 교수가 되는 거,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사춘기에 이성 그리워한 마음 있죠? 이것은 뭐예요? 그 이성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없는데도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 대상이 없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목이 말라. 그러면 뭡니까? 물이라는 게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사실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그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알려드리려고 지금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절대자를 찾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절대자라는 존재,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위기에 처하면 신을 찾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에는 항상 대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신을 의식하고 뭔가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정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증명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죠. 그 다음에 선이 있으면 악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귀신이 있다면, 예,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떤 때는 막 아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아담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막 이 사람 자꾸 자기가 옷도 안 입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이 총각이었는데 막 자꾸 벌거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입으로 막 아담 이러고 이상했어요. 정말. 정말로 귀신이 들린 그런 영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이 딱 들리면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다른 인격이 역사하는 그런 실제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귀신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참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또한 반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양심과 종교심,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조그만 능력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집집마다 가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격, 그 집 사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 취미, 특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안 사람의 그런 모습, 그죠? 아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뭐 여러 가지 자수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놓고 또 이제 막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요 굉장히 막 털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이런 집도 있어요. 보면은 정말로 대충 사는 그런 집도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무튼 뭡니까? 그 집 스타일에 따라서 막 가구도 크고 뭐든지 큼직큼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집은 뭐든지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각 집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그대로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처럼 취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그분의 솜씨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어떤 농부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서 어떤 농부가 이제 올라와서 옛날에는 커피숍 아니죠?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방에 이제 딸렛집 서울에 딸렛집을 왔는데 영등포 역전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등포 어디에 이제 사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고 뭐 어딘지 모르니까 시골 사시던 아버지가 이제 서울 딸렛집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어디서 하냐? 역전에 이제 무슨
미나리 다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방 다방 주인이 음악을 틀었는데 어떤 음악을 틀었냐면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교향곡을 틀은 거예요. 베토벤 운명 교향곡 꽝꽝꽝꽝꽝꽝 하면서 막 그냥 갑자기 음악이 확 울려 퍼지는데 뭔가 이렇게 운명의 문턱 앞에 선 것 같은, 굉장히 막 이 음악이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시골 농부는 베토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음악이 뭔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뭔가 이 음악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그죠? 이 음악은 그냥 유치원생이 만든 그런 음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마침 이제 그때 딱 들어왔는데 그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이냐, 이거? 내가 이 음악 들으면서 막 가슴이 그냥 떨리고 그냥 어떤 어떤 문턱에 막 문 앞에 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딸이, 아빠 이것도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유명한 베토벤, 정말 음악가인 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입니다. 운명을 딱 앞에 둔 그런 심정을 나타낸 거라고. 그죠? 이런 것처럼 뭡니까? 그 음악을 들어보면 또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든지 또 무슨 바의 음악이라든지 여러 그 작곡가들의 음악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잔잔하고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그죠? 아주 놀라운 이런 여러 어떤 성향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작곡한 음악들은요, 그 작곡가들의 개성을,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요, 만든 자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흙에서 자라나 있는 꽃들 한번 보십시오. 형형 색깔에, 그죠? 지금은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변 나가 보시면 점점 이제 개나리 꽃도 피고요, 뭐 진달래 꽃도 피고, 철쭉도 피고, 백합화 피고, 막 여러 가지 목련 같은 거 이런 거 피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참 꽃들의 모양을 보면 모양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가까이 가보면 향기도 다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똑같이 흙에 뿌리를 두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감들을 낼 수가 있냐, 이게 저절로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누군가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물의 순환을 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보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 물이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증발된 물이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냐?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이 구름이 된 것이 이제 구름이 또 바람을 타고 쭉 상류 지역으로 가서 뭔가 높은 산이 있고 막 이런 지역에 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뭡니까? 이 산꼭대기서부터 막 빗물이 쫙 내려가지고 모든 식물들에게, 그죠? 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또 동물들도 이제 그 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물이 또 이제 그 강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바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는 희한하게 소금물로 다 절여져 있는 거예요. 소금물로 절여져 있는 이 바닷물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온 오물 막 잡쓰레기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폐수가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뭡니까? 24시간 전자동 세탁기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달과 지구의 그 인력을 통해서, 달의 인력을 통해서, 달의 또 이제 공전을 통해서 지구 둘레를 도는 걸 따라서 지구의 이제 뭡니까? 태평양, 뭐 인도양, 대서양 이런 바다에 그 물결들이 막 요동을 하면서 파도가 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닷물도 고여버리면,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소금으로 절여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달의 인력을 통해서 지구의 파도가 치게 되면서 이 바닷물이 계속 움직이게 해가지고 세탁기처럼 계속 밑에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거 내려가고 또 태양열에 증발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놀랍게 이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놓은데, 욥기 36장 27절, 37장 11절, 26장 8절 이런 구절에 보면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린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약 30만 가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정확하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욥기 38장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치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뭡니까? 한 면만 계속 태양 바라보면 그 면은 타든지 굉장히 뜨거워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전되게 해가지고 지구 전체가 결국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그 다음에 또 하루하루 사이에서 계속 따뜻하게 골고루 열을 받게 하고 식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작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 히브리서 이제 3장,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2절에서 지으시고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심장을 한번 보십시다. 인간의 심장이요. 지금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이 온몸의 피를 지금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혈관의 길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그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일렬로 딱 세워버리면 약 12만 킬로미터의 그런 혈관의 길이가 나온답니다. 12만 킬로미터. 이 길이가 얼만큼 긴 거냐면 지구를 약 3바퀴 정도를 돌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작은 이 몸이 그 몸에 있는 이 혈관 길이를 일렬로 딱 세워버리면 지구를 3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물론 길이로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이제 얼기설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기 위해서는요 46초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46초. 온몸에 피가 한번 순환되는데 46초가 걸리는데, 그런데 이 피를 온몸에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데 한 번 펌프질할 때 힘이 얼만큼 세냐. 어린아이들도 심장 뛰는 거 봤어요. 저희 그 처음에 손녀가 생겼을 때 몇 달 됐을 때 막 이 자궁 안에 그 아기가 심장 뛰는 소리 기가 막히더라고. 막 이러면서 심장이 뛰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요. 이 살겠다고 막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이게 심장에서 계속 이제 피를 막 펌프질을 해주는데, 이 펌프질 할 때 힘이 75마력의 힘으로, 75마력이라는 게 75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이 심장을 막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세고 강한 힘으로 이 심장이 펌프질을 지금 해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피를 막 분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멈춰버리면 심장마비 걸리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랍게 1분에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1분에 6, 70회 정도의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는 무려 8만 6천 번이라는 엄청난 횟수로 이 펌프질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펌프질을 하루라도 멈추면 안 돼요. 1시간도 멈추면 안 돼요. 평생 80평생 요즘에 100세 시대 동안 계속적으로 이 펌프질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됐다. 그럼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 심장이 이런 식으로 펌프질 하는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게 펌프질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철이나 무쇠로 만들어도 이거 안 됩니다. 강철 무쇠로 만들었어도 이렇게 공장 가동되면요, 공장 다 그냥 화재가 나든지 고장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근육으로 만든 이 심장이 고장나지도 않고, 물론 요즘에 고장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죄 때문에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요, 고장나지 않게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뭔가 지금 작동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가 그 심장 펌프질 해가지고 이 피가 돌잖아요. 피는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렇게 그 피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토리. 근데 적혈구는 어떠냐면 이 호흡한 그 산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영양분들을 막 흡수한 거 있어요. 이 영양분 흡수한 것을 이 적혈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온 육체로 지금 피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가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온 몸의 세포들이, 눈의 세포, 귀의 세포, 코의 세포, 입의 세포, 온갖 세포들이 지금 그 영양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사는데, 노인분들이 되면요, 이 금버섯, 이게 뭐예요? 죽음의 버섯이라고 그러죠? 점점 이제 세포들이 꺼뭇꺼뭇 이게 뭐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산소가 돌면서 이 피가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그다음에 백혈구라는 건 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사람이 어디 딱 다친다든지 이러면요, 거기에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못에 찔리고 그러면은 발바닥에 팍 못 찔리면 아야 하는데, 이 아픔의 통각이 아픈 느낌이 확 전달되면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몸속에 평상시에 백혈구는 느릿느릿하니 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픔이 확 느껴지는 순간 그 아픈 부위로 백혈구들이 확 그냥 일시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몰려들어서 어떠냐, 그 아픈 부위로 나쁜 해균들이, 그 세균들이 막 상처를 통해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뭡니까? 이 백혈구는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그 세균들을 막 그대로 뭡니까? 끌어안고 농개처럼 뭡니까? 정말 이 일본군을 같이 그냥 빠져 죽은 농개처럼, 그죠? 거기 어디죠? 아무튼 그 빠져 죽은 것처럼 정말 이 백혈구가 나쁜 균들을 확 끌어안고 자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폭파. 그래가지고 뭡니까? 균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러면서 뭡니까? 이 백혈구가 온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상처 입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름 있잖아요. 반창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고름. 이 고름이 뭐냐? 백혈구 시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백혈구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온몸을 살려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운행되게 하시고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신기한 인체의 구조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고요.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대하심, 엄유하심, 오묘하심, 정말 그분의 기가 막힌 솜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잘 알지 못하자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어떤 절대자가 있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막연해요. 그리고 뭔가 덧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 약 40명의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지금 받아 적고, 아니면 어디 광장에 가서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적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요, 그냥 보기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뭡니까? 친구가 되고 사귀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지, 옛날에 뭐 곰 예화도 있잖아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산길에서 이제 친구끼리 가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걸으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막 한 친구는 달리기 잘하니까 연락에 도망갔는데, 다른 친구는 달리기 잘 못하니까 그냥 근처에 어떤 나무로 올라가고, 또 한 친구는 뭐냐면, 새 친구가 있으면 또 한 친구는 그냥 뭡니까? 더 이상 다른 박지를 못하니까 곰한테는 죽은 척하면 안 죽인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곰이 가까이 다가가서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는데 죽은 것 같으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뭐예요? 곰 보고, 곰이 아까 너한테 뭔 얘기하던데 뭔 얘기했냐? 그러니까 저 친구하고는 다시는 사귀지 말아라. 위기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또 내빼고 친구는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위기에 처해 보면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를 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뭡니까? 이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친근히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를 다음 시간, 다음 주일까지 해서, 다음 일요일까지 해서 이번 시리즈 10번의 시간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부터, 그죠? 다음 토요일이 되겠네요. 다음 토요일부터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이 인덕원 교회 복음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모임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려고 하고요. 그 시간을 좀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일요일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주간 이제 토요일은 27일 토요일은 그때부터 이제 또 오전 10시에 참석하시면 되고 그 시간이 부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원 교회 복음반 계속 치시면 또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기를 꺼려하는가? 하나님 계신 거 어느 정도 이제 알 거는 같은데 정작 이 하나님을 좀 믿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 그죠? 하나님 없으면 막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할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도서, 그죠? 전도서 말씀을 쭉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별반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허무하고 헛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이 시중에 판매하는데 서점에 가서 한번 쭉 훑어만 보셔도 돼요. 구입하시면 좋겠고 구입 못하시면 그냥 서점에 가서 꽃들에게 희망을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냥 그림으로 돼서 한 30분이면 그냥 쑥 훑어볼 수 있습니다. 또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로 좀 그림 많이 나오고 글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구입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책방에 가서 한번 쭉 읽어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